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우리 삶을 바꾸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벌써 한 일주일 반 동안을 고생을 참 많이 하네요. 제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파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별거 아니네요. 좀 계속 기침도 나오고 또 자꾸 머리도 안 좋고 또 자꾸 피곤하니까 자꾸 눕게 되네요. 오늘도 오늘도 조금 늦게 사무실 가서 설교 정리하고 또 오늘 저녁 설교 준비하고 내일 새벽 준비하고 좀 일찍 와서 좀 누워 있다가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에서 전도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모든 삶을 거쳐 지나가고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겪어가고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니 너희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가 가까웠고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죽음은 나와 아직도 거리가 멀고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아프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순식간에 몸이 안 좋으니까 벌써 2주 정도 고생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면도 기계가 전부 다 기계로 하는 것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은 아직도 면도 날로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질렛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면도 칼로 면도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컬맨 맥클러라는 그 사람이 61세에 예상하지 않았던 데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큰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갈 적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재무세장이 되고 또 불과 2, 3년 만에 부사장이 되고 불과 9년 만에 그 회사의 CEO가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놀라운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61세에 은퇴를 하면서 그 사람이 시무를 하는 동안에
회사의 주가가 50배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불을 투자를 했으면 50불을 벌었다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잡지나 비즈니스계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잡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포비스라는 잡지 회사가 이 사람이 61세에 은퇴를 하면서 이 사람을 특호로 해서 손에다가 면도칼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의 사진을 싣고 그 사람의 이루은 경력을 모두 기록한 것을 잡지를 출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잡지 회사들이 잡지를 출판하면은 보통 일주일 내지 2주 전에 모든 프린트를 마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잡지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일주일 전에 그 잡지의 샘플을 바로 이 사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잡지를 들고 회사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정말로 성공한 모든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잡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쓰러져서 심한 신장마비를 겪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61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비스의 잡지에 자기 사진이 면도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움켜쥐고 땅에서 쓰러져서 죽어 있는 모습을 나중에 그 이머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젊었을 적에 또 우리가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을 적에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볼까요? 전도서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우리 미래를 61세밖에 안 된 정말로 성공한 회사 사장이 자기를 축하하는 잡지를 손에 들고 땅에 떨어져서 쓰러져서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칭찬할 만한 것과 가치 없는 것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과 버려야 할 것과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살아가면서 경험한 근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가 하는 모든 일, 행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과 행동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결정하고 가치 있게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를 꽤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을 씻어버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주권자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 하나하나를 퍼즐처럼 맞추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의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을 손에 못자국이 난 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여러분의 행위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송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것은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성경의 교리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곧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적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정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 가운데 내 죽음은 이미 약속되어 있으며 꼭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일기에서 나는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죽음 후에 무엇이 일어난 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종교인도 죽음을 경험하고 무신론자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욕을 많이 하고 악하다고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로 선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도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도덕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죽을 것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죽음이 나와 직접적으로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솔로몬은 불신자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무덤 뒤에 있는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후세계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음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 성경 말씀을 쓸 당시의 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 애완용 동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나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개라는 의미는 죄인과 행악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요한은 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악한 사람에 대한 은유이며 그 사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고귀한 짐승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자는 정글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에서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사자의 후손으로 사자 새끼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암사자 같은 사자 같은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고귀한 왕보다는 살아있는 악한 죄인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죽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유는 죽으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바꾸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새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용감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또 무덤 뒤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심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동안에 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죽지 말아야 된다. 난 죽을 때가 아직 멀었다. 모든 것을 핑계를 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무덤 너머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로는 용감한 척 이야기하지만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도 죽을 날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분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한국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는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나를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평균적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이 죽은 후에 3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몇 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수 집사님 증조부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고조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별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몇 년 며칠 몇 시에 죽을지를 이미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대로 운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는 인생에서 간단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며 더 이상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서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커다란 궁전이나 엄청나게 많은 금이나 수없이 많은 말들이나 아니면 커다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좋은 식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저녁 식사를 공급해 주셨으니 맛있게 먹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금과 은과 큰 건물과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마땅히 즐겨야 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진 것을 즐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은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성경에서 나오는 흰 옷은 혼인과 명절의 옷으로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인생의 단순한 것들을 즐기며 살다가 영원히 흰 의복을 입고 사는 영원한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천국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간단한 식사나 간단한 음료나 간단한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1000명에 가까운 총 1000명에 가까운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와서 아내에 대해서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자 700명, 1000명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느낀 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과 살면서 나의 사랑하는 한 아내와 사는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남이 갖지 않은 걸 가지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아내를 가진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와 부모 관계, 부모들 또 친척들 모든 관계를 넓히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의로하면서 관계를 기쁘고 즐겁게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이 세상에부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음식에 감사하고 즐기며 가족과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 관계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승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승사자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를 죽이는 저승사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 앞에서 어떻게 기쁘게 춤추며 기쁘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득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고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흰옷을 입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의 단순한 것을 즐기십시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사람들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면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대한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최대 효과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간단한 음식을 즐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 교인 성도의 관계를 즐기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오늘 어떤 즐거움, 기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덤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 잔치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온 가족과 관계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무덤 뒤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무덤 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침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무덤 뒤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기쁘게 춤출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죽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 있는 모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들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춤과 잔치와 노래와 사랑과 감사와 예배가 중단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무덤 뒤에 있는 나라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와 흰옷을 입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영원히 고통과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을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주님,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